4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이야기이며 오늘 본문 31장은 30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30장과 31장 앞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에서는 우리는 라반의 악행과 그 악행에 대처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고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즉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는 만나지 못하고 그저 이방신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 자신도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라반은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자 야곱을 데리고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을 돌보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될 때 야곱과의 관계가 자꾸만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라반의 질투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아갔다고 여기고 계속해서 야곱을 향하여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에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이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지요. 이 언약은 20년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은 그곳이 약속의 땅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이며 그 일을 야곱이 감당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확증하시자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자신은 진실로 성실하게 일했고 너희 아버지 즉 삼촌인 라반은 계속해서 나를 속여왔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아내들에게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명을 들은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와 살았던 삶,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을 등 뒤로 야곱을 따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딸들의 고백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식 키워나봐야 다 소용없다, 다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버지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백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 야곱에게 일어난 일, 즉 부유한 재산과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임을 믿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16장까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35절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야곱의 도피, 22절에서 24절은 라반의 추격과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시는 사건, 25절에서 35절은 라반과 야곱이 만난 사건입니다. 첫째 단락 17절에서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아내들과 그 모은 재산들, 가축과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이때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갔고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여 떠납니다. 야곱은 이렇게 떠날 때 자신이 떠난 사실을 라반에게 알려주지 않고 떠나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올 때 혈연단신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르고 그곳에서 떠날 때 아내는 4명이고 수많은 아들과 딸 그리고 많은 양과 염소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의 축복은 물질의 풍요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야곱이 받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야곱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날 때 라반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떠난 지 3일이 지나서야 라반에게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라반에 대한 불신이었겠지요. 라반이 자기를 순순히 돌려보내지 않을 것 같았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을 것 같았고 그리고 라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고 떠났었겠지요. 이처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용서해 줄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이동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이며 우리를 통해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는 소망입니다. 이 언약이 진실로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두 번째 단락 22절에서 25절은 라반의 추격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7일을 쫓아가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본문에 쫓아가 이르렀다는 말은 밀착해서 추격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따라갔냐면 야곱을 추격한 거리가 500에서 600km 정도 되는데 7일 안에 따라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해서 라반이 분노하고 있으며 보복하고 빼앗으려는 의도로 추격하고 급하게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라반이 야곱을 만나면 재산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현몽한 사실을 야곱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굳이 말하지 않으면 야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라반은 29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됩니다. 나와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이란 존재 안에서 제한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락 25절에서 35절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라헬은 드라빔을 숨겨서 가져왔습니다. 드라빔은 당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신상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만난 후 하나님이 야곱을 해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옳은 일이지만 드라빔을 갖고 간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라헬이 드라빔을 숨겼지만 낙타 안장에 숨김으로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왜 숨겼는지 학자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드라빔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의 수호신으로 드라빔을 여긴 것이죠. 라헬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라헬은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자신이 요셉을 낳을 때도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잊으셨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라헬은 왜 드라빔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은 당시 신관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의 신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 신, 다양한 신을 섬기며 그 신마다 다른 축복을 베풀어 준다고 믿었지요. 그렇게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라헬은 그런 생각으로 드라빔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라헬은 여전히 신앙이 정립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이 태어난 고향의 풍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연약함보다 그들의 불신보다 하나님 자신이 맺으신 언약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드러난 야곱은 항상 두려움에 살았고 라반은 거짓과 욕심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라헬은 우상을 가져오는 자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니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패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